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결론이 다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으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보고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해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진리대로라는 말은 나타난 현상의 기초가 되는 숨어있는 저변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실체, 그 내면 속에 있는 걸, 그 마음 또 그 생각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로 숨겨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도둑질했으면 저는 나쁜 놈.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한 우리들은 괜찮으냐? 우리들 속에 탐욕이 숨겨져 있으면 겉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실체, 진리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율법입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매일 듣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불의하다, 죄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날마다 듣는다는 것과 그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건 전혀 달라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들었다고 역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 따라 살고 있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많이 들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참 많이 들었구나, 넌 율법을 아주 꼭 간직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참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따라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복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이런 옷은 성의죠. 성가대 제복, 성의입니다. 경찰복, 군복, 의사들이 입는 의사의 가운, 이런 것들이 다 제복이죠. 그 제복을 입었으면 그 옷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뉴스에 무리를 일으킨 일이 나왔죠. 육사생도들. 육사생도들은 국가에서 불러서 지도자로 키우는 제복을 입혀준 사람이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 좀 엄격한 거죠. 국가대표 소집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제일 먼저 국가대표답게 해라.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들어올 때 양복 입고 들어와라. 마음가짐이죠. 답게 하자, 답게. 그렇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고 이 사회에도 각계 직책이 다 있습니다. 그 직책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책이, 그 직분이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율법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들은 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주어진 것은 큰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다고 성경처럼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설교 말씀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들은 대로 응답하고 말씀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권 가지고 있느냐,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다 왔느냐. 그러므로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참고 선을 행하라, 참으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좀 존귀한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할 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당을 지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면 진노와 분노로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바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게 유대인들의 구호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자기들한테 잘못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미워하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벗어줘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달라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선을 행하고 왜 참아야 되고?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 너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후히 주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까지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 있으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네 마음대로 이 말씀을 거절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씨는 뿌린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여러분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과 실수에 대해 엄격하고 나 자신에게는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리라 생각을 하고 더 참고 더 선을 행하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악을 버리십시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면 그 영이 환난과 곤고로 덮어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 영이 정말 환난에 빠지고 곤고해집니다. 악을 행한 사람 치부에 나와서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웃는 모습이 결코 존귀하거나 평강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가 환난과 곤고에 빠질 뿐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영 자체가 이미 환난에 빠져 있는 거고 곤고한 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그 영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결국 괜찮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그것이 평안의 웃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오히려 내가 얻어맞아도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손해가 와도 오히려 존귀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내가 이겨도 결코 존귀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이겨보십시오. 곤고합니다. 평강이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당을 짓고 이기심 속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보십시오. 누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은 환난과 곤고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참아라,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히 여기고 평안을 주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네가 더 악해질까 염려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들 때문에 악해지지 마라. 내가 그들을 속히 베어버릴 것이라. 네가 찾아도 없을 것이다. 내가 정리하마. 너는 악에 빠지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럼 뭐야? 그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율법도 없었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 가톨릭까지 하면 200년 좀 넘었는데 그러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세종대왕 같은 분들,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무엇로 심판받았나?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도 양심에 따라 자기 자신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그래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그 양심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다. 나 하나님 몰라서 이랬다. 그래서 내가 악했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는 양심의 잣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양심을 넣어주었다. 의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주었다. 나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넣어주었는데 너는 왜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왜 악을 행했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니까 늘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참자. 그래도 선을 행해야지.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지.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환난과 공고에 처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또 예배드렸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내 속에서 악이 또 생기고 또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오호라. 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분,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 보혈과 그 피의 공로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시고 악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나는 교회를 잘 다녔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 우리 모두가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십시오. 내가 혹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더 겸손하십시오. 자꾸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엎드려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더 겸손하게 더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대동교회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